이것이 그대 마음 세상에 걸리져야 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뭐든지 다 처음은 어색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한데 새로운 것은 불편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늘 좋아요. 사람들 마음에 변화를 기대합니다. 근데 막상 변화가 내게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올림픽, 그 평창 올림픽 혹시 개막식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좀 봤어요.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드론을 1200개를 띄운, 저는 그 올림픽 그 엠블렘 그 마크가 5개가 공중에 탁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입이 쫙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하늘에다 저걸 저렇게 나오게 했을까? 뭐 빔을 쏘았나? 저 정도 기술인가? 했더니 그 설명 나오는데 드론을 띄웠다 그래. 드론을 1200개. 더 놀랐어요. 1200개가 거기서 충돌도 안 하고. 이게 새롭잖아요. 다 놀라지요. 좋다. 환성을 지르지요. 근데 반드시 그걸 만들기까지는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객관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게 아니고 동네 것으로 세계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볼 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새로운 것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의 값이 지불된 겁니다. 나는 얻어진 은혜지만.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얻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새 것이 얻어질 때에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죽음의 값, 희생의 값, 아픔의 값, 자존심의 값, 내 열등한 생각을 내려놓는 값이 필요합니다. 이 값이 없이는 변화는 없고 성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쏟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부흥하기를 원하면 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도 부흥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흥이 있어도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언젠가든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봅니다. 괜찮은 것 같죠? 우리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서클, 클럽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뉴스를 보면 평가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조종해요. 전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내용 같습니다. 정의로워 보이고 본인들이 하나님 같지만 전부 거짓된 것들입니다. 진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고 사람이 살맛이 나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뉴스를 보고 나면 살맛이 떨어지고 죽고 싶고 세상이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쇠뇌되어 삽니다. 마약처럼. 그걸 듣지 않고 안 보면 못 살아요. 못 견뎌요. 그리고 비판하고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힘들어하고 나 못한다고 뒤로 자빠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류와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닥쳐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성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힘을 얻는 동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잘 되려고, 나 편안하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혹시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동력 4가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래서 둘째 주일을 온가족 주일로 지킨 지가 꽤 오래되는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온가족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시킬 건가? 나부터 경험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늘 제가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 온가족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뭘 하겠다 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온가족주의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본입니다. 가정은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돌아다니다가도 살다가도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기착점입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이 잘 세우는 동력 4가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45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너무나 잘 알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의 그 삶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좀 뭐 남달라야 되고, 뭐 특별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죄하고는 좀 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가정들은 우리 가정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면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선용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그 장로님을 이렇게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그 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그러니까 한국 그 커뮤니티 이게 뭐라 그럽니까? 잘 뭐 정치 용어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쪽에서 일하는 뭐 대표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몸을 담고 있는 분이신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하고 오래전에 교제를 했대요. 사귀었대요. 당신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그쪽 트럼프 일가하고 이렇게 교제가 돼서 그 뭐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던 자기들 젊은 그룹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이런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트럼프 지지할 수 없다. 트럼프 뺀다. 우리 그룹에서 뺀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한 때가 있었대요. 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트럼프가 이혼할 때였다는 거예요. 이혼.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신앙도 좋답니다. 트럼프는 신앙도 좋고 장로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자랐다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하는 걸 보면서 실망스러워서 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장로님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재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3번째 결혼을 해서 사는데 참 진짜 그게 좀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여럿은 안 살잖아요. 한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은 리브가하고 살았지만 야곱도 그러고 보면은 여러 부인하고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한꺼번에 살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한 명하고 사니까 괜찮아요,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뭐 사실이잖아요. 뺐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 다시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설교 그만두고 이거 증명할까요? 믿음의 조상들인데 나보다 더 했다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는 놓고 보더라도.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도 조금 좀 이상스럽잖아요.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낳은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배다른 자식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들이 싸웠다니까요. 악의 다툼하고 분쟁하고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여파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된 또 배경이 뭐예요?
부인들의 질투, 시기, 분쟁, 아내들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믿음, 그 원론적인 거 그걸로 그냥 다 덮어버리지 말고 사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좀 사실적으로. 참 웃기는 짬뽕이에요. 지금 웃기는 짬뽕. 왜 그랬는가? 그렇죠? 이런 가정, 이런 삶,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와 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잖아요.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살고 조금 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들의 삶에 기대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내가 내 삶을 살면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적어도. 그런데 이 삶의 기본이,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뭐 전설에 나오는 박혁거세 같은 분은 아래에서 나왔습니다만, 사람, 어머니, 아버지 몸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의 결합에 의해서 당신들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 행위와 그 즐거움 가운데 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어떻게 생산했습니까? 그저 눈 마주치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365일 기도하니까 자식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생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겨졌어요. 거기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에게 성장되어진 납니다.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성장이 됐어요. 그 내 DNA가 들어갔고 내 영향력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도덕과 그것들이 다 전수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또 부모로부터. 그래서 나를 진단하려면 부모를 봐야 돼요. 부모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짝을 만나서 가정을 또 이루고 살잖아요. 뿐만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생산한 자녀들이 나아가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근간인 가정, 근본인 가정, 이곳이 평화롭지 못하고 이곳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게 근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 가정들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가정을 세우는 동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정들을 보면서 첫째, 이 가정들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보니까 결속이 없어요. 결속이. 분열이었어요. 그 가정은 분열이었어요. 나눔이었어요. 다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 가정, 이제 나중에 차차 제가 그 가정 이제 이 차차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여 창세기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가정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됨으로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속에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결속에 순서가 있는데 결속은 누구부터 결속하느냐면 부부 결속이 1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부 결속이 1번입니다. 우리 가정 현재를 보세요. 저희 집만 해도 제가 이걸 모르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나는 완전히 우리 집에서 왕따더라고요. 왕따. 누구랑 결속되어 있느냐? 엄마랑 자식이 딸딸 뭉쳐 있어요.
결속은요, 엄마랑 자녀는 결속이 너무나 잘 돼요. 특히 아들하고 엄마의 결속은 한국의 가정은 뗄 수 없는, 아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또 심한 말이 있는데 설교 시간이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도 들었고 사라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아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둘이 들었지만은 상관없어요.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 언어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 주신다. 그리고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 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권고합니다. 하갈에게 자식을 얻으라고.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그래서 돕는 배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돕는 배필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이 잘 아브라함을 돕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갈과 잠자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지금도 인류가 고생을 합니다. 이 후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인생에 불행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내 식으로 살아요. 예배는 그렇고 말씀은 그렇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고생하시다가 천국은 가겠지만 인생 고생하시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한 7사람은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멘 한 자만 복이 있을지어다. 한 자 있다고 보면 깜빡 아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저주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말 안 하기로. 웃자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연합된, 결속된 하나님의 말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연합 때문에.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결속 때문에.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예수 믿습니까? 결속하기 위해서. 왜 예배당 갑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찬양합니까? 결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제일 첫 번째는 결속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이게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정을 세우는 동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결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세미나, 오늘 오후에도 세미나를 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결혼 문제, 우리 젊은 사람,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 다른 민족들도 내 반쪽을 찾아간다 그러는데, 내 반쪽을.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반쪽이 반쪽을 만나면 한쪽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발상이에요. 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반쪽은 뭐예요? 불안한 겁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니죠. 이건 좀비죠, 좀비. 이 좀비가 또 좀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반쪽을 찾으니까. 좀비가 좀비끼리 만나니까 투 좀비가 되는 거예요. 투 좀비. 이게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고요. 여자를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완전한 하나와 완전한 하나가 딱 결속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게 그 결속입니다. 그게 결속. 진짜는 결속이라고 합니다. 둘 같은데 하나요. 교회가 100 같은데 하나요. 교회가 200 같은데 하나요. 가정이, 부부가 결속이 먼저 되어져야지 이 결속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서로에게 탓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결속을 배워 경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결속의 시작은 부부라는 거예요. 이 결속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요. 왜?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내 연약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용납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형적인 결속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결속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속은 내가 죽어야지 결속됩니다. 우리는 결속을 향해서 너 죽으라고 합니다. 너 죽으라고. 그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죽질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죽질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믿음을 확신하며 몸부림치며 매달리면 그 느낌이 와야 합니다. 느낌이 와야 합니다. 그 느낌이 감정에 와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이 몸부림치게 몸서리치게 느껴져야 통곡하고 울어지고 눈물 나야 죽음의 값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얻는 값입니다. 여기에 결속의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어요. 결속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물론 둘 다 우선순위를 꼭 따지자는 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천국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천국의 모형이냐? 사랑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죠? 결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또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탕자의 상태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그죠? 도저히 패배자예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상황에서 집으로 간다? 용기일까요? 용기일 수도 있겠네요. 용기. 그런데 진짜 그가 집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뭐였을까요? 그를 움직인 건 뭐였을까요? 그곳에 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실패했어도. 버러지처럼 살아도 내 문제가 그곳에서는 지적되거나 비난되거나 판단되거나 그럴 곳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거든요. 언제 알았을까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떠날 때부터. 왜? 그곳에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아가 살아서 도망쳐 왔지만은 실패하면서 돌아보니까 그곳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가도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잣대로 내 율법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이 준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질비하게 전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삶에서 네가 나한테 올 수 없다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용납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용납과 함께 간다. 용납과 함께 간다. 제가 그 아버지 학교 강사이기도 하면서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아버지 학교 제가 첫 번째 경험 언제가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없는 숙제인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그 학습할 때 첫 해 들어가서 아버지 학교 제가 그 피교육자로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는 LA에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축복기도다 뭐 편지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전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민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호텔에 가서 자면서.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엄마 잘 있냐, 밥 먹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그런 얘기했죠. 성민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얘가 천사라서 막 기가 막히게 그걸 알더라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 가니까 벌써 뭔가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는데 버벅거리다가 한다는 소리가 나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지도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데? 그러더니 전화 끊어요. 다 끊어버리더라니까. 그게 고등학교 12학년 때예요. 하이스쿨 12학년 때. 11학년 때. 제가. 그러는데, 내가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을 못하지? 제가요, 그때 저를 만난 겁니다. 제가 저를 진짜 처음 만났어요. 심각한 순간이에요. 목사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나요?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그냥 이상하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밖에 나갔는데 싸우다가 개망신 당했다. 나 도둑질 하다가 완전히 쪽팔렸다. 가정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용서돼야죠. 어디에서 용서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하기까지 4개월, 5개월 걸렸습니다. 어줍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 간증 예전에 들은 분들 다 계실 터인데 간증하려면 길어지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말로 그럽니다. 말로 심한 말을 해요. 속상하는 말을 해요. 왜 말 그렇게 하니? 그러면 하는 말이 마음은 안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부터 고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셔야 해요. 여보, 나 제발 그 말 듣기 싫어. 그 말 좀 하지 말아줘. 그러시면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을 그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죽음의 값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하고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가정은 인도함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어디에서 뭘 배우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어디여야 될까요? 가정이어야 돼요. 인도함의 최악의 경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내가 살아보니까요,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저도 참 소경이었더라고요. 소경이었더라고요. 정말 소경이었더라고요. 부모가 소경이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부모가 소경이면. 그렇죠? 내가 늘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늘 불안한데, 내가 늘 불만족한데, 내가 행복감이 없는데, 내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충만한 기쁨의 삶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고민해요. 저는 사실은 진짜 고민해요. 제가 그럽니다. 거룩한 고민 좀 하고 살자. 장동신, 너 거룩한 고민 좀 하고 살자. 장동신, 너 거룩한 몸부림 좀 해라. 거룩한 몸부림 좀 해라. 목사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알아요. 내 속에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누굴 인도하겠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숙제 중에 축복기도 하는 게 있어요. 축복기도를 요즘에는 좀 못하고 또 사네요. 제 아내도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축복기도 해줄 때마다 정말 신기한 일은 아이들이 특히 우리 성민이가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정감을 얻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불안해도,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시행하자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민이 축복기도 하면서부터 용기가 생겼는데 뭐냐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예요. 지한테. 장성민 지가 아무리 잘나도 지가 내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구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버지예요. 영원히 아버지예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아버지예요. 얼마 전에 저 양론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80세, 손자가 왔는데 60 몇 세. 그러고 왔는데 다 이러고 오더라고. 손주까지 뭐 우스갯소리가 이랬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그럽니다. 자녀가 부모의 축복으로 살게 돼 있어요. 축복의 말로 살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몸부림쳐야지요. 내가 인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인도자가 되기 위한 고통과 고민을 내가 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거는 그렇게 한 곳에서 움직여지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내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재생산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동력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거는요, 부동산 업자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빌딩 많이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육은 뭐예요? 내 몸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생겨져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대물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재생산되어져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웃기는 가정이었어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꿈 해몽해주고 나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풍년 기간 꿈을 해몽해준 7년 동안의 곡식을 잘 관리하는 농림부 장관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고 흉년 7년 지나가는 동안에 형님들이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과정을 다 아시죠? 창세기 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들이 요셉 팔아버린 요셉인 줄 알고 벌벌벌 떱니다. 총리 앞에서 다른 나라의 이국의 큰 강대국의 총리가 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본문에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우리 가정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우리 교인들 잘 알지만은 저 미국에 온 동기부터가 저는 그죠? 너 때문에 왔잖아요. 제가. 얼마나 우리가 너 때문에 많습니까? 그래서 가슴 속에 그걸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지잖아요. 던지움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스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서 요나서 2장에는 전체가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전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1장 말미에서부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고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멸망받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기도 운동 자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묵상하는데 저는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살아가려면은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살아내보려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하진 않아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려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신 복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